오늘 오전에는 아침에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어느 면에서 20세기, 21세기 크리스찬 진영에서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할 수 있는 놀만 가이슬러, 그 박사님의 영상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1강과 2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5대 강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에서 나왔고 튤립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진다. 튤립의 T는 전적인 타락, U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은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I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이제 P는 성도의 견인 해서 아침에 전적인 타락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두 개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오후에는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따라 우리는 그거를 왜 믿지 않는가, 이거를 놀만 가이슬러 박사님의 그 영상 이거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변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이제 생겼고 그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제 배워나가면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놀만 가이슬러 박사님의 제한 속죄에 반박하는 이와 같은 그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칼빈주의자들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 강령, 즉 제한 속죄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한 속죄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값을 치르셨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예정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게 이제 제한 속죄입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 교리를 이제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제한 속죄 교리 이런 걸 믿는 분들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제한 속죄 같은 거 이런 거 살펴보면 왜 극단이라고 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이와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제한 속죄 같은 이런 것은 극단적으로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 강령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온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심해서 이제 봐야 될 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읽는 거하고 그 단어를 달리 읽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은 단어를 우리와 다른 식으로 읽습니다. 세상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모든 사람 이런 말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온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읽지 않아요. 세상의 일부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세상의 모든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있는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세상을 이건 그냥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다 괄호를 치고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이 없는데 거기다 구원받은이라고 집어넣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부류를 위해서,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부류를 사랑하시는 거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읽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 본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5개가 있는데 저 맨 위에 첫 번째 강령을 수용하면 나머지 4개가 그냥 연쇄적으로 체인으로 따라와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 4개가 다 금방 깨져버립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2가지 성경 해석 방법이 있다. 성경을 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이퍼도 그렇고 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서지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해석이나 자기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데 뭐라고 거기다 구원받은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아이서지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엑서지시스가 있어요. 엑서지시스는 내 생각은 접고 내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앞뒤 문맥에 따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게 엑서지시스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항상 엑서지시스를 해야 돼. 본문이 있으면 내 생각을 접어놓고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퍼도 매일같이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메가도 목사님도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본문에 오면 메가도 목사님도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세상의 모든 부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없잖아요. 거기 세상만 있는데 거기다 세상의 모든 부류,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세상,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앞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 이런 거를 파이퍼나 메가더나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그냥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태까지 가르쳐 그런 게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아이소지시스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기 어떤 체계, 자기의 사상 이런 거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없어도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대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것은 죄악이다. 죄악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소지시스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 자기가 읽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배운 걸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가이슬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시스템에 취해갖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앞에다가 구원받은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말이 되겠는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모든 사람들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다시 말해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그럼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을 읽고도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거라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이서지시스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엑세지시스가 아니고 그거는 자기 생각, 칼빈주의라는 그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은 구원받은 그 모든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전체 모든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 하면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칼라 안경을 쓰고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게 맞는다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온 세상이라고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뭐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두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맥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몇몇 사람은 몇몇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참 영어로 가이슬러가 이거 설명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 이렇게 해요. 이게. 성경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단어가 말하는 모든 것이다. 올이잖아요. 다 올 가지고 그렇게 영어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 영어로 하실 수 있으면 그 영상을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다가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적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말은 영어든 그리스 말이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 결코 세상에 있는 몇몇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 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 약속하고 이 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분은 이제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절대적인 걸 두 번 쓴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거를 지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두 번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 있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아무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선택받은 자들. 자, 여기 나오는 자신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거든요. 자, 재림의 약속에 대한 건 3절, 4절에 나와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림의 약속에게 더디다고 얘기한 바로 불신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 모두를 향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가 제한적인 그런 속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 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선택받은 몇몇 사람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일까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기 못하기, 구원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자세히 보세요.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또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이 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누리셨어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아니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속죄값을 치르셨다고 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니고 거기다 앞에 또 괄호를 쓰고 크리스찬 세상이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크리스찬 세상, 이렇게 자기들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읽은 게 요한일서 2장이니까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이 많이 나와요. 세상이. 자, 그러면 2장 15절의 세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다. 자, 그럼 여기 세상은 크리스찬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여기는 믿지 않은 세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지금 사랑하지 말라는데 여기다 크리스찬을 앞에다 씌워보시라고. 크리스찬.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야죠. 뭐 해야 돼요? 세상은 그냥 세상으로 읽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자, 16절의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면, 세상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은 말 그대로 마귀의 체제하에 놓여있는 온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로 크리스찬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 전체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속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 속죄예요.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흘려졌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흘려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랑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에 죽으셨다고 믿는 거, 이게 제한속죄 교리인데, 제한속죄 교리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이슬러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못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 죄 지은 자들에게 반드시 형벌을 줘야만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속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일부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그러니까 일부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사실 성경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제 친구가 저와 또 한 명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이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뒤에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이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슬러 이야기입니다. 그 칼빈주의자는 전통적인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주장했고, 저는 성경에 따라 온건한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칼빈주의 나오니까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제한속죄 이 부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분을 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요한 목사님, 제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신다고 그냥 제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평정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이제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만드냐? 그냥 변덕스럽게,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 즉 알라로 만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는 너무나 주권이 강하여 자기가 원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자신이 원하면 몇몇 사람들은 사랑하고 몇몇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결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가 되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론 21장 가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이미 어떤 자들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셔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어떤 자들은 폐기하기 위해서, 유기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예 정해놓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일부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를 이제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소년들은 그 연못에 가서 수영하기를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수영하다가 잘못해서 익사해서 죽으면 이제 안 되니까 농부는 거기다가 이제 펜스를 두르고 이제 저걸 붙여놓은 거예요. 위험, 접근 금지, 그 다음에 또 수영 금지 해서 이거를 돌아가면서 이제 쫙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글쎄 동네 소년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갖고 말 그대로 그냥 익사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농부가 어떻게 할까? 자, 이런 농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랙터 몰고 오다가 저걸 보고는 트랙터를 멈추고 팔을 이렇게 하고는 저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여기 이거 접근금지 사인 붙여놨지? 그렇죠? 수영금지라고 붙여놨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수영하다가 지금 빠져 죽게 됐으니까 우리말로 너희가 참 잘못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 자체에 빠져 죽어도 너희는 싸다. 이렇게 얘기, 빠져 죽을 싸다라는 말 그런 데 쓰잖아요. 빠져 죽어도 싼 거야. 다 니들 잘못이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아이들이 지금 꼴깍꼴깍 하고 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취하는 이와 같은 농부가 있겠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런 농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 농부는 사랑이 없는 그런 농부잖아요. 그렇죠?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농부예요. 자, 이제 성경의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줬어요. 저기처럼 접근금지. 뭘 줬어요? 처음에 선악과에 다가가지 말라고 접근금지 줬잖아요. 그렇죠? 접근금지 사인을 줬어요. 선악과의 접근금지, 선악과 먹는 거 금지 명령을 분명히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꼴깍꼴깍 하다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익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을 줬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농부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싼 거예요. 정말 빠져 죽는 게. 그렇죠?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반만 맞고 반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절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법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무조건 지옥에 넣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법을 줬는데 지키지 않았으니까 니들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농부처럼 아이들이 빠져서 죽는 것을 기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그런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3명의 아이들이 빠져갖고 법을 어기고 지금 빠져서 꼴깍꼴깍하고 이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3 아이들 가운데 하나에게만 구명 로프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에게만. 그리고는 그를 당겨서 그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아이가 빠져 죽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저 2 아이들은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그런 하나님이, 그게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실로 얘기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읽었지만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도덕적,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읽고, 사람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있으면 어떻게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저의 모든 사랑을 그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단지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신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3 아이들처럼 지금 물에 빠져갖고 익사일보 직전에 있는 그 3 아이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했어요. 물속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 아이에게 다 구명로프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에게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세 아이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세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3명 중에 하나는 그 구명로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끌어들일 때 믿습니다 하고 따라와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나머지 2아이는 구명로프를 다 분명히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빠져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명로프를 보내주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일부는 믿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구명로프를 의지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걸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려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을 위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제한속죄라고 하는 이런 교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다. 가이슬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던지는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너 받아야 돼 임마 이렇게 해갖고 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언가를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또 얘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4번째 칼빈주의 강력이 나와요. 그거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영어로 irresistible, resist를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란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면은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럼 저항할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은혜를 베푸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뒤에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자, 이런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면 사탄 마귀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고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면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타락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창조물이 다 무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이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끝에 37절 이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논박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근데 끝이 뭐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품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항해요? 저항하지 않아요? 저항하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며 유대인들을 모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즉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심을 보여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원치 않고 거부했어요. 그 은혜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창조물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이런 창조물이 자유로운 이와 같은 창조물이 이 우주 공간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좀 강제로 좀 끌어갖고 나머지 두 명도 구출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일, 즉 그 사람이 선택하려 하지 않는 일을 강제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이제 찾아가서 구애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애걸복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딱 잘라서 얘기해요.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또 좋아하지만 당신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서 그 청년이 또 찾아갔어요. 저는 하여튼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또 선물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결혼해 달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실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를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강제적으로 그 여자의 몸을 취하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강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이슬러가 얘기하 이게 사랑이 아니라 강간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 성경의 하나님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 믿으라고 로프를 던져주는 것까지는 하시지만 안 받는다 그래서 그 로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뒤집어 씌워가 그렇게 끌어내는 그 뭐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위배가 되는 저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일,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결코 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네 번째 강령이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베푼다는 거잖아요. 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사랑과 은혜에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저항할 수 없도록 그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받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상대방이 원치 않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모토가 그거잖아요. 영혼의 자유. 목사가 가르치고 이것이 옳은 것이 있다. 진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르치지만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강압적으로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해서 주어서 가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상가 이분이 자신의 책에 있어요. 책의 이름이 영어로는 Great Divorce 이렇게 돼 있어요. Divorce는 갈라지는 것 이런 건데 이게 이혼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가 갈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걸 Great Divorce, 커다란 이혼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분리, 위대한 분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저기 보세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지옥을 택하였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면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원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찾는 자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지옥을 선택하면 그럼 내가 지옥 선택한 그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 강제적으로 아니라 그러고 구명 로프 씌우고 밧줄로 매가고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 일은 안 하신다. 로프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세상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뜻에 반하는 무엇인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상대방의 뜻을 어떻게 존중할 뿐입니다. 존중할 뿐이에요. 밀턴의 신라권에는 사탄의 입에서 난 아주 심오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 마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영어로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그러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Th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소원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타락을 했고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속성과도 배치가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강제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저항할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자, 스데반의 설교 7장 51절 한번 가서 저기 가서 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거역. 영어로 가서 보시면 어디에 resist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resist 하는데, 근데 너희가 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내내 하나님을 resist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항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렇죠? 그 복음을 저항하고 아닙니다 하고 거역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resist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특히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허용하시는 분.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는 성령 하나님이 와서 안 된다 그러고 얼거매갖고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즉 그분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 강압적으로 너 정말 내 사랑을 받아야 돼, 멱살을 잡고 그리고 끌고 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사용하냐? 로마서 이제 9장 13절, 또 무조건적인 선택 이걸 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로마서 9장은 10장, 11장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칼빈주의 바로 알기 시리즈를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가이슬러 박사님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건 말고도 13절, 20절, 22절, 23절은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들이고, 칼빈주의자들 애용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을 이제 다시 할 겁니다.
가이슬러의 이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가서 그것만 읽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타디 성경이나 아니면 한영대학 성경 같이 관주 성경이 있으면 이 구절에 가면 거기 관주가 붙어 있어요.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온 거다.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온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를 보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개인과 에서라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말라기서는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해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시고 에서라는 한 사람 따로 예정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 여기 문맥이. 그렇죠?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에서라는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로 대표되는 에돔이라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곱으로 지금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야곱이라는 국가, 즉 이스라엘 국가와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거지 개인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두 국가가 오랫동안 이 지구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이스라엘에 있는 국가에 향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특별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막 공략을 하고 이럴 때 에돔이 악한 짓을 하고 그들을 구출해 주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하나님은 에돔이란 한 개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에돔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에돔이란 민족 아니면 지금 국가를 지금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들을 미워하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뒤 문맥이 원래부터 에돔을 미워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에는 개인의 예정. 그래서 이 에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야곱 여기가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보세요. 맞죠? 천국 가는 얘기하는 그런 예정 아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영원히 하늘에서 일어난 일,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에돔을 미워하니까 너 지옥에 넣는다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내가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줬다. 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지 지옥 불 속에 넣는다는 그런 예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들어와서 다 개척을 하고 제대로 살리고 번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대들에 주는 이같이 말을 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그런 백성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구절은 개인의 예정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개개인 예정에 대한 게 아니라 에돔이란 국가, 그 다음에 야곱이란 국가, 그 국가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국가도 몇백 년 동안의 악행을 보신 뒤 하나님이 땅에서 이들을 멸망을 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 대한 거 여쭤볼게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국가를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100% 다 천국에 가요?
아니죠. 에돔에 속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멸절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에돔에 사람들이 남아있잖아.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메시아를 내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는 그 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에돔은 그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도 어떤 벌이에요? 땅에서의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미워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말, 우리가 저 사람 나 정말 미워해, 그 얘기하면 혐오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자, 근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디엄,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고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막 가서 그냥 말 찢어갖고 나를 미워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미워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모보다 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9장 31절에 가면 라헬과 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31절을 보겠어요.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자, 미움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야곱 이놈이 레아는 아주 미워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윗절을 가서 보시면 그 미움받는 게 뭔가가 나와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는 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게 사랑과 이 미움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러한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이다. 근데 이상하게 개역성경은 뭐라고 적었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무슨 총이 없는지 하여튼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어서, 여러분 이거 읽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 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우리 금정역은 히브리어 이디옴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이 관용, 이 수고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 덜 사랑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야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에 대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이란 국가를 왜 미워했냐? 다시 말해 덜 사랑하게 됐냐? 그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향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그래서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에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사람이 한번 돼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 아주 못된 땅에 가면 절대 안 돼, 그렇게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에서 이거 읽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인간 통치고 계획을 얘기한 거지. 그렇죠? 이집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사람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떠냐? 로마서 3장 가서 읽어보세요. 4장 5장 가서 읽어보시면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래야만 구원받는다. 그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지. 민족적으로는 선택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은 선택을 받았지만
개개인이 구원받는 그런 문제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 각자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국가는 덜 사랑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에돔 사람이든 구원에 관련한 구명로프를 다 보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칼빈주의자들이 놓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을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노의 그릇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 하나님이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 누구를 향해서?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들로 아예 만들어가고 처음부터 너희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진노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면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9장 15절에 이제 파라오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파라오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미 택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택해서 이 사람을 저주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파라오다. 파라오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파라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강팍하다 아니면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4장 21절, 7장 3절, 7장 13절, 9장 12절 네 번이 나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이게 네 번이 나오고, 또 7장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32절, 9장 7절, 9장 34절 여러 군데는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또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가서 보니까 딱딱하게 했다는 게 어디 처음 나오면 4장 21절에 나오는데 4장 21절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딱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딱딱하게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4장 21절에 가장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제로 강팍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도 역시 노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에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어요. 그 전에 가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미리 보셨어요.
보셨어요? 무슨 일을 해도 파라오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미리 하시고 그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재앙들을 파라오에게 보냈을까요? 이 파라오 이놈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번에 완전히 너를 멸절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아니면 재앙들을 보내면 파라오가 혹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후자의 마음이죠. 재앙들을 보내고 이러면 마음을 돌리고 이 백성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파라오가 재앙들을 통해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궁극적인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주는데 파라오는 계속해서 정반대로 나가요. 그 정반대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를 딱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좋은 그런 또 예가 변증의 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일한 해가 있어요. 해 아래에다 하나는 초를 가져다 놓으면 그 햇빛이 초를 어떻게 해요? 녹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해에다가 여러분이 진흙을 갖다 놓으면 그 동일한 해 똑같이 부드러운 그 햇빛이 들어오면 진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있어요. 끓는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계란을 집어넣으면 딱딱해지는데 거기다가 감자를 집어넣으면 감자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그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스펄전이 여기 그렇게 썼어요. The same sun which melts wax hardens clay. 이 초를 녹게 하는 그 동일한 해가 뭐라 그랬어요? 이 클레이, 진흙은 딱딱하게 만든다. The same gospel which melts some 제가 보이잖아요. persons to repent. 어떤 사람들을 회개로 이르게 그렇게 만드는 동일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게 만들어서 동일한 복음이 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파멸하는 그런 길로 간다고 지금 누가 쓴 거죠? 스펄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인용 구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동일한 태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햇빛 자체에 부드럽게 하는 빛들이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초처럼 그 빛들을 잘 수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워낙 딱딱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부드럽게 준 그 사랑 자체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처럼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에서도 보여지는 거고 성경 전체의 파라오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랑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부드럽게 녹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수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원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 마음이 진흙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제 맨 마지막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돼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은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참아내고 지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분들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지속해 나갈 거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서 선택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강권적으로 믿게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 그는 구원받죠.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죽어서 시체처럼 돼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래서 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고 믿게 만들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미 예정이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 침례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러면 이 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이 교리는 문제가 없는 교리예요. 진짜 성경적으로 정말 구원 받으면은 그럼 영원토록 구원을 우리 손에서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다. 이터널 시큐리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왜 문제가 생기냐? 선택받은 자여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은 뭐냐?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분의 법은 대개의 구약 성경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신실한 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정말 끝까지 잘 지키느냐, 하나님의 법을, 이거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에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것은 곧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법을 어기면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에 관한 한 모두가 다 안전하지만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택만 받으면 구원은 확실한데 내가 선택받은가를 아는 그런 그 확신을 갖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왜? 당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법, 즉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이슬러가. 저는 두 명의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된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주일에는 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이 율법 준수, 어떤 뭐 구약의 그 안식이, 주일의 안식,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한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해요. 이렇게 되니까 주일을 어떻게 안식일인데 그거를 범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다수는 아직도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가이슬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율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의 그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안식일 준수에서 벗어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구약시대 율법이 이미 사라졌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들의 생각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 생애를 주님을 섬기며 이제 살아왔어요. 근데 주일에 비행기를 타면은 이분들 생각이 뭐야?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범하면 그런 일이 되는데, 근데 마침 그날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 그날 죽으면은. 가이슬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무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매일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솔직하게. 일어나죠. 일어나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도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퍼펙트한 삶이 내 속에서 나와야만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데 내 삶을 내가 돌이켜봐도 매일같이 죄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대강령 알미니안주의 오대강령 맨 마지막에 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10장 29절 요한복음,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 성령님이 봉인을 해놓으시잖아요. 성령님보다 강한 존재가 이 우주 공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로 구원이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나중에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지금 이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16절에 왜 그래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으면 그 즉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에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고민이 뭐예요?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이 사람들 택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택자인가 비택자인가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야. 내가 택자인가 비택자인가. 택자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특별히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존 메가더 목사의 로드십 살베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로드십 살베이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이제 모셔야 돼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법에 다 순종을 해야만 그래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로드십 살베이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로드십 살베이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시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청교도들 가운데 청교도는 퓨리탄이에요. 퓨리탄은 퓨어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퓨리탄이 된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택자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택자인가를, 선택받은 자인가를. 그래서 청교도들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들 중 여러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었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살고 살아서 그냥 퓨어하게 살아도 어떻게 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난 구원받지 못했나? 선택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음 앞에 가서도 그렇죠. 벌벌 떠는 이와 같은 그 퓨리탄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신실했는가를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건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는데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떨면서 죽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제가 복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혹시 믿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 이건 놓잖아요. 그래도 이게 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죄를 조장하는 게 저처럼 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는 뭐냐? 내 힘으로 구원의 확신이 영원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 힘으로 받은 거 아니죠? 맞습니까?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왜 내가 성경을 믿는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즉 진실하게 여기 있는 5가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으면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라고 확신 있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야가라 폭포의 물과 같이 엄청난 규모로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마음의 컵을 거꾸로 들고 서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의 컵을 똑바로 들어서 그 사랑의 물을 가득 담되 흘러넘치도록 가득 담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컵을 거꾸로 들고서 사랑의 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그 컵을 바로 세워서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물처럼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